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이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 들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23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고별사라고도 하고요, 또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난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제 지파별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두 지파 반도 동쪽으로 다 보내고 난 후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쭉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제 1절이 서론이고요.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기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8절까지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8절. 그리고 9절과 10절도 또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 본문이지만 딱 나누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하신 일은 이거고 너희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이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간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동시에 구원의 시작 이후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공평한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무서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착하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항상 코미디언 웃기시는 재밌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막 용기를 불어주시는, 항상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를 웃겨주시는, 아니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혼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모든 이런 어떤 그 경험들을 순간순간마다 다양하게 하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나안 땅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영적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강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급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도 이 영적 전쟁의 이런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 위치예요.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이 목회자들뿐만, 목회자들, 사역자들, 성도들 다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공격을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없고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날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던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매일매일 치르는 전쟁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사실은 제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치르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살아난 거지만, 내가 살아온 거지만, 내가 살아서 견딘 거지만, 결국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버티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실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목자가 양떼를 늑대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게,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까? 맞아요. 우리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싸우신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싸우신 전쟁이었고, 백성들을 통해 싸우신 전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 무엇인지 혹시 딱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세를 넓히고, 세상에 알려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게 아니죠. 보통 기본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딱 5가지로 구별이 돼요. 예배, 교제, 양육, 선교, 전도. 이렇게 5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여러분, 제가 전향선에 한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 6, 7년 동안 수도 없이 외쳤던 전향선, 전도, 양육, 선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3가지가 무엇이냐? 전도하시고, 제자 양육하시고, 그리고 선교 하시고. 이 3가지 이외에 그 예배와 교제 있잖아요. 이거는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선교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예배와 교제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그리고 지상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지키고 또 노력하며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그럼 왜 하느냐? 왜 예배드리고, 왜 교제를 나누고, 펠로우십이잖아요. 그죠? 월십, 펠로우십, 그리고 양육, 디사이플십, 그리고 전도, 이벤젤리즘, 그리고 선교, 미션,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자선 말고 뭐죠? 구제, 구제.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요, 사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이게 전쟁터에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고, 영적 영토 확장해 나아가고, 한 영혼 구원하고, 레스큐하고, 살리고, 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들을 쭉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 저희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장로교 교리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학적 구원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올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5절하고 14절 내용인데요.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이루어진 이야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거를 신학용어로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아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약, covenant, 그리고 계약, contract. 이게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약속이라는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은요, 거의 이 동등한, contract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합의하에 약속을 하는 것을 contract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contract은, 이 계약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깨거나 아니면 둘이 합의하에 깨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contract이에요,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좀 다릅니다. 언약은 이 상위 통치자가 하위 이 층에게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고대 근동에 suzerain and vassal이라는 그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대국이 그 속국 작은 나라들에게 그냥 언약을 해버리는 거,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 이제부터 침공 안 할게. 약속해버리는 거.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를 안 할게. 뭐 뇌물 뭐 이런 거 요구를 안 할게. 이렇게 딱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내가 막지 않을게. 와. 이거 그냥 해버리는 거. 이게 언약, covenant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뭐 둘이 합의하에, 상의하에,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깰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위 통치자 쪽, 이 강대국 쪽에서만 깰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 하위 쪽에서는 이걸 깨고 싶어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려고 해도, 아니면 깨자고 노력을 해도 깰 수 없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위에서 강대국이 야, 이제 나 이거 약속한 거 취소할래, 캔슬할래, 이렇게 할 때에만 깨지는 겁니다. 그게 contract과 covenant,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계약이 아닙니다. 컨트랙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동의할래? 너 동의하면 사인해. 그러면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suzerain vassal, 강대국이 작은 나라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언약, 그냥 약속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러면 그 땅은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약을 끊기 전까지는 그 언약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만한 거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다 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강대국이든 대통령이든 인간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했더라도 뭐 좀 있다가 마음 바뀌어서 그냥 취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그 약속, 그 언약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인 거죠.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 이 세 가지의 약속을 구약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다르게 표현을 다른 이름으로 붙이자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 예수님과 성령을 통한 구원 이루시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신약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약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구약 신약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뭐 많겠지만 뭐 너와 함께 하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하게 구원에 있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계약적인 약속입니까? 아니죠. 언약적 약속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왜 오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전향선, 전도, 양육, 선교. 그 중에 예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5가지 중에 교제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5가지가 골고루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 healthy church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성도의 신앙관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기대하며 싸우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저는 바인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 벌써 아파트 계약하고 집 계약하고 계약서 탁 써가지고
지금 다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그 집이 지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집이 지어질까 말까, 그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아니면 그 건축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없이 무조건 약속 딱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인 딱 해버리셨으니까 이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집이 세워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그걸요 마지막 유언장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당부의 말,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냐라는 질문이겠죠. 어떤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막 본론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냐면, 전화를 해도 용건부터 말하기보다는 이제 안부를 묻고 뭐 이런저런 얘기, 밥을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해도 뭐 그냥 이런저런 쓸데없는 만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이나 아니면 식사 다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용건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제 만난 목적, 전화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느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냐가 그 만남의 목적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바로 전에 가족들에게,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한평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당부의 내용을 이 유언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 뭐 굉장히 많아요. 한 뭐 8, 9가지를 막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전쟁의 상황에서 막 이럴 때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남긴 첫 번째 당부는 율법을 지키라예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라, 요지부동하라, 나의 몸을 세상에 기울이지 말아라라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심을 확실히 잘 잡고 있어라라는 데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이걸 잘 판단해서 이쪽에 유혹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저쪽에 꼬임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쪽도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길을 보고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실행하는 것, 말씀대로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래에 뿌리를 쭉 뿌리잖아요. 그리고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들을 쭉 흡수해서 그 말씀이 맺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라는 겁니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말 내용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어디에 중심이 돼 있어요? 말씀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는 것,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곧 열매요, 열매 맺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것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여기에서의 그 떠남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비법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비슷한 구절 어디에도 또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리더십을 받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장 7,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전쟁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그대로를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낭패 본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공부 그리고 말씀 실천, 이거는 항상 함께 가는 거더라고요.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구원과 성화, 이게 항상 함께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구원과 성화의 내용이죠. 이걸 다르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너희가 해야 될 일, 이게 성화죠.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살았던 여호수아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여기 참고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 있죠.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되리라. 네가 원하는 세상의 축복을, 어떤 부와 명예를, 뭐 이런 것들을 네가 받게 되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잘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되었죠. 그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이 여호수아가 원하기 이전에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형통과 평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그곳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너희가, 그 스페이스에, 그 공간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평탄이고 형통이에요.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 A를 원하니까 이 A를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통과 평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주셨죠.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아닙니까? 그게 역할 아닙니까? 그거 이루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면서 이루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형통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축복은, 우리가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될 그 고백은 한 영혼 구원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이거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평탄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길이 평탄한 길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복음 전파 영혼권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남긴 두 번째 당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또 하나의 당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기 신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말 있죠. 이거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리플레이스 될 만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을 때도 기쁘지만 혼자 있을 때도 기뻐요. 막 즐거워요. 왜요? 생각을 하니까. 그 혼자 막 이름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은정아, 은정아 막 이렇게 뭐 누구야,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나니 하나인 거고 같이 있는 거고 내가 또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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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으면 나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그게 증거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가다가 뭐 읍스 뭐 하는 것 같이 오 지저스 뭐 오마이갓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삶 가운데 항상 모든 거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말씀과 연결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죠? 사랑의 증거고. 근데 자꾸 세상만 생각하고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왜 다른 것 의지하냐? 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들을 향해 맹세하지 말라. 아무런 능력 없다. 아무런 힘 없다. 이 이야기.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우상을 섬김의 대상, 존경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의 유언에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당부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남긴 세 번째 당부는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였습니다.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내용, 이 친근이라는 단어 저희가 2주 전에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클리브, 막 이렇게 꼭 붙들고 있다, 붙잡고 있다, 매달려 있다,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라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면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 꼭 잡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당부는요,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형제와도 동쪽으로 보냄받은 두 지파 반이랑도 크게 싸울 뻔해서 둘 다 망할 뻔했던 그런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 싹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곳에는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인 동시에 언제 어떻게 구테타를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내쫓을지 모르는,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지금 마지막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시점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얘들아, 지금 아직도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대를 더 강화해라. 아니면 너희가 지금 차지한 그 땅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아니면 얘들아, 지금 여기 가나안 땅도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힘을
쌓아서 다른 땅도 다른 나라도 정복해 나아가라. 뭐 이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세상적 유언이잖아요. 그죠?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더 많은 건 누리고 살아라. 뭐 이런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좀 다른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 이 네 가지를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다 누구 중심의 유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유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아무리 부와 명예와 모든 성공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멀어지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시대도 달랐고 지금 저희가 뭐 영적 전쟁은 하겠지만 이런 육탄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네 가지 당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너의 그 뜨거운 그 사랑,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사랑 변하지 말고 꼭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이 되어라.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당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그 음성, 그 말씀 매일매일 되새기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랑 언제 식을지 모르고 내 의지로는 그 사랑 언제 변질될지도 모르고 내 능력으로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꺼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 매일매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